참된 복음의 각인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각인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복음으로 우리가 어려서부터 우리를 각인하는 것이 너무도 지금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교회 원단이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지만 무슨 말씀을 하셨냐? 우리는 어떤 거에 사로잡혀서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일부에서도 사단은 끊임없이 충동질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원래부터 내가 그런 행동을 하려고 마음먹은 건 아니었죠, 그죠? 그랬는데 내가 영적 집중 상태가 떨어질 때, 내가 영적 집중 상태가 떨어질 때 내 속에 다가오는 것은 뭐냐? 언약을 놓치게 되는 거죠. 언약을 놓치게 되면서 내게 다가오는 것은 뭐냐? 요한일서 2장 16절서부터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내가 순간에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나 중심, 6장 물질 중심, 11장의 성공 중심으로 우리가 잡힐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한 처지에 우리가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은 역대상 29장 1절이네요. 2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단의 충동질로 말미암아 결국은 인구조사로 들어갔고,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마음속에 사단이 충동질하면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에게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어려서부터 내 속에, 어려서부터입니다. 참된 복음이 각인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라는 거죠. 이번에 저희가 이제 그 서구의 어린이 지교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이 각인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린이 지교회를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앞에 놀이터에 가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두 아이가 있어갖고 3학년짜리, 5학년짜리. 근데 이 5학년짜리가 모슬렘 아이였어요. 다문화권에 있는 아이였는데 이 둘을 놓고 이제 이 기본 메시지를 전했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근데요, 이 세상에 참신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자기들이 믿는 모슬렘의 하나님.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미 그게 각인이 됐어요. 그 모슬렘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머릿속에 각인되다 보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걔의 결론은 이 세상에 그거 외에는 신이 없다는 말을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야, 정말 어려서 무엇이 각인되느냐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언약을 붙잡는 거죠.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언약을 붙잡고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 있을 때 내게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25,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재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계속 요즘 말씀하시지만 24의 기도 속에 내가 집중을 하게 되면 25가 되어지고 어느 순간에 내 속에 영원이라는 작품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리듬이 되도록, 이 기도가 내 삶 속에 리듬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집중을 하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어디에다 들어되는 거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모든 원인이 주어진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의 사건, 어제도 나왔죠. 에덴 동산 사건.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창세기 3장 사건인데, 이것은 나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나 중심. 언제든지 내가 최고라는 거죠. 네가 최고야. 네 안에 있는 너를 끄집어내. 그게 3단체에서 뉴에이지에서 하는 그런 저기들이죠. 제가 지금은 제가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요가를 못 하는데, 제가 한동안 몇 년 동안 요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늘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명상을 가지고 내 속에 잠재된 그 능력을 끌어내라고 항상 그 멘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납니다.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것이 있으니까 사단이 바로 유혹한 게 그거잖아요.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너 그거 먹어. 그럼 너 하나님 같이 될 거예요. 그 하와가 가장 그 눈이 번쩍 뜬 게 뭘까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진다는 그것에 하와의 마음이 완전히 끌려버린 거죠.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순간 하와에게 들어온 건 뭡니까? 불신이죠. 그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동산 나무에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거기서 하시는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하와가 하는 말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보태요. 뭘 보탭니까?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래서 어렸을 때 내 속에 어떤 복음이 각인됐느냐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복음이 하와의 마음속에 없다 보니까 결국은 보탠 복음이 거기서 첨부돼요. 그러다 보니까 야, 너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근데 창세기 2장 17절을 보니까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때 딱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죠. 너 절대 죽지 않아.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때의 하와의 마음속에 그거를 보고 결국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잡혀서 그것을 따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사건이죠. 그 다음에 네피림의 사건, 창세기 6장. 이거는 결국은 뭐냐? 여기서 말씀하신 거 육신 중심이라고 했어요. 육신 중심인데 네피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위에서 떨어지다. 그 원어의 뜻이 위에서 떨어지답니다. 그래서 위에서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어제도 말씀이 나왔지만 바로 사단이거든요. 공중에서 하나님께서 천사장으로 있었는데 그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땅으로 쪄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네피림이 결국은 육신 중심으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빠지고, 이게 바로 뭡니까?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에요. 노아 방주가 이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거기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서 보니까 죄악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죄악이 가득하면서 세상에 가득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라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멸절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건이냐?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은 창세기 11장의 말씀. 결국은 성공 중심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왜 그렇게 많은 사기를 치고 많은 지금 사람들을 횡령하고 많은 것들을 갖다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성공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면 된다는 그 마음이 그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때도 벌써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바벨탑을 왜 씁니까? 우리가 이것을 쌓아서 하나님께 닫자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께 닫자.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이 아닌 우리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을 끌어가자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외에는 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고 이제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주시면서 마가다락방에서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진 말씀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무엇을?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3절 하나님의 나라 8절 오직 성령을 붙잡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 9가지 속에서 3시대를 살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세전부터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영세전부터 준비해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리고 이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3시대를 살리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언제부터? 영세전부터.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창세기 1장 27절에 내 생명 속에 임하게 창세기 2장 7절 내 영혼 속에 임재하게 2장 17절 내 삶 속에 이 능력이 임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을 때 이것이 결국은 25라는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질 때 어려서부터 이런 메시지가 우리 속에 각인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본론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느냐면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영원한 각인이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서 다윗이 어려서부터 그 한 일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완전함으로 기르고 능숙함으로 지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뭐가 만들어졌냐? 3가지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찬양으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 생활했을 때 이때에 이 다윗이 쌓은 것이 뭐냐? 영적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은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양 한 마리도 잃지 않는 그런 축복 속에서 기능 서밋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기능 시스템. 세 번째는 보면은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미래의 달란트를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달란트를 준비하면서 이 다윗에게 쌓여진 것이 뭐냐? 문화의 시스템이
이 다윗에게 어려서부터 쌓아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동으로 있을 때 비로소 왕의 준비를 했다는 거죠. 너무너무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서 내 속에 어떤 달란트가 숨겨져 들어있느냐, 이것이 지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또 하시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내게 각인됐으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뿌리 내리라는 거죠. 영원한 내 속에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그냥 내려진 것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의 만남을 통해서 사무엘에게는 이 복음이 뿌리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그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그 사울이 그렇게 이제 막 귀신이 들려갖고 난리칠 때 이 다윗이 한 것은 뭡니까? 수금을 탔어요. 그럴 때에 비로소 사울의 그 막 그런 폭력성이 잠잠해졌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뭐냐? 전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한테 지도를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에 얼마만큼 우리가 후대들에게 바르게 그 후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정말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전문성을 지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또 하시는 말씀이 이제 각인이 됐고 뿌리가 됐으면 이제는 영원한 체질로 내게 바뀌어진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체질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죠. 사건을 통해서 이 체질이 되어졌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면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골리앗과의 싸움이 너무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다윗이 한 것이 딴 게 없습니다. 다윗은 언약을 확신했다고 했어요. 언약. 무슨 언약을 확신했습니까? 내가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자 한 마리도 아니 양 한 마리도 잃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서 골리앗에서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언약이 다윗에게는 확실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또 무엇이 확신했느냐? 현장성이 또 확실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제 여호와라는 말씀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와 지금 한판 붙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려서부터 무엇이 각인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금토 시대를 맞이해서 어려서부터 이 복음이 그에게 영원히 각인되도록 그리고 뿌리 내리도록 그리고 체질되도록 돕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속지 마라. 내게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내 상황이 지금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지 마라라고 말씀해요. 속지 마라. 그래서 지금 어제도 수요 예배 때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거기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속지 말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속지 말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 그래서 이 축복을 올 한 해도 진짜 마음껏 누리셔서 현장 전체를 복음으로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서부터 정말 참된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서 그 사람에게 무엇이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평생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가운데 있사옵나니 이제 금토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어려서 복음이 각인되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참 기도가 무엇인지, 참 예배가 무엇인지가 각인될 수 있도록 돕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달란트가 심겨질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우는데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 현장으로 갈 터인데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 안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참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을 마치